부활과 생명을 회복하라. 오늘은 우리가 제일 기뻐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부활절. 네,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과 저주와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완벽히 승리하고 이기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 왜 예배에 승리해야 되냐?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만 받고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어요. 심지어 나으리라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배는 그거예요. 죽은 내 영혼이 은혜 받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놓친다. 그럼 내 영혼은 계속 죽어가요. 육신은 밥만 먹으면 사니까 살아가요. 어쨌든. 근데 영은 계속 죽어가요. 이게 이제 많은 신앙인들도 간증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벽히 이겼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흑암 권세를 완벽히 이겨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왜 승리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마르다처럼 행동을 해요. 오늘 마르다를 보니까 뭐 했어요? 마르다가 보니까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지,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마르다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것 텐데 우리 오빠가 살아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만 빨리 왔으면. 왜? 소경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텐데 낙심에 빠져서 슬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듣는 일, 예배에 실패하면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불신앙입니다.
마르다가 맞는 말은 해요. 근데 불신앙이 딱 와요. 문제 앞에서 불신앙이 먼저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찾아오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이 분주해져요. 내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 이 마음이 분주해지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염려가 따라와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따라오면 뒤에 뭘 하게 되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왜? 염려되니까 세상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 뒤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불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사단이 역사를 해요. 불신앙은 금방 옮겨가요. 내가 불신앙하면 금방 전달이 돼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이런 분주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고 결국에는 사단에 속기 때문에 뭘 못 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나에게 오는 문제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사실 어찌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응답 주시는 건데 그 문제와 그 사건이 이거보다 내 환경 그리고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한 번 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 불신앙 때문에 이게 싹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오늘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야? 마르다야, 지금 함께 하는 걸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왔는데 지금 내가 살리면 되지 않냐? 지금 너 오빠 죽었는데 그거 지금 살리면 되지 않냐? 좀 더 빨리 왔어야죠. 그래야 안 죽고 살을 건데 지금 내가 살리면 되지 않냐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덤 앞에 가서도 문 열어 내가 살려줄게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이것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하죠? 놀아요. 네, 놀겠네요. 네, 놀겠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는 어떻게 보면 잔치예요. 잔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자리만 옮긴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서 슬프고 아픔도 있지만 어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완벽한 불신앙을 해요. 예수를 안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말은 믿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완벽히 불신앙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가 되어서 벌써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죽은 지 지금 다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살겠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딱딱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고 율법에 맞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힘이 빠져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맞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맞는 말인데 죽어요. 힘이 빠지고. 그게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해요. 왜?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걸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안 믿으면 이걸 계속하게 돼요. 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배에 실패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계획을 못 보면 결국에는 불신앙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오늘 최고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사망 그리고 지옥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사단에게 붙잡혀야 될 사단 권세 그러면서 죄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곁에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뭐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죽음이 와도 살고 또 살아있어도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면 그대로 살고 죽어도 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 믿는 만으로 뭘 주셨냐?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해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잠들었어요. 사망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 평생 사단에 묶여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만약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냐? 오늘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또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이 지옥까지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번의 눈물을 흘리세요. 오늘도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어디에 관계되어 있냐? 죄와 사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 죄와 사망에 관해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멸망과 지옥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관심하고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예수님의 눈물이 나에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에게 되려면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보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보면 예수님이 계속 현장을 보고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속 탄식을 해요. 우리도 이 현장에 예수님과 같은 탄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 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축복을 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응답을 받으면 관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단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뭘 인정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이기신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부르셨어요. 뭘 할 때? 이거를 인정할 때. 인정할 때 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뭐라고? 부활이요.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이라 그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인간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생명은 죽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와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부활절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걸 인정하면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한 주간 더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응답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과 참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